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휴거 성도의 거주지 오이쿠메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다들이라는 단어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 팔린이라는 단어,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그 만나는 장소와 천년왕국과 그 다음까지 있을 그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신분이 아주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지만 단 5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요한이 기록한 거에서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 1서 4장 9절에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 독생자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나오는데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독생자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다들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 프로토토코스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처음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좀 낯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나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장 29절의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8장 28절과 8장 29절은 같이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다들이 되셨는데, 많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실질적인 마다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공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이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을 반드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 우라노스라고 하죠. 이 우라노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샤메라고 하는데, 복수로는 쌍수로는 이제 우라노이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수의 하늘은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죠. 창조전부터 있었던 하늘. 그 쌍수의 하늘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혼재되어 있죠.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있는 공간을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 우주가 있죠. 그것은 하늘들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이라고, 헬라어로는 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듀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지질학 하면 듀알러지, 지리 하면 듀아그래피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 땅,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이 땅을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과 땅은 성경에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이것은 지구라고, 지구를 나타내기도 하고, 온유한 자들이 받을 기업, 바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 또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것을 나타낼 때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공중원수 잡은 자는 마귀죠. 근데 앞으로 이 공중원수는 누가 잡으십니까? 예수님이 잡으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역이 공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단수의 하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예수님 밖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된 건가? 엘리야는 어떻게 됐나? 근데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에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거기는 아무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엘리야, 에녹은 성경 기록에서는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로 치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들인 것입니다. 이 하늘들, 우라노이스,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하늘은 단수의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쌍수의 하늘.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대개는 코스모스를 번역했습니다. 하늘들 중에 있는 공간, 이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코스모스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때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과 땅을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구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땅에서는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의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지구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 온유한 자는 바로 길들여져 있다. 야생말이 길들여진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라고 하죠. 그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받을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속으로 받는 것. 그것은 교회죠. 그래서 땅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교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땅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온천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오이쿠메네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온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곳을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오이쿠메네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그래서 여기에 오이쿠메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한 시간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한 시간, 이 한 시간의 길이는 7년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짐승과 음녀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호라라고 해서 한 7년을 말하고 있는데 그 7년을 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온 세상에 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온 세상이 아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할 7년 환란들, 그 환란에 피해서 데려가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에 임하는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과 거주지, 그러니까 오이쿠메네와 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는 요한계시록에 또 2번 더 나옵니다. 전체 3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때 온 천하가 사실은 오이쿠메네, 또 땅이 개. 그래서 결국은 용, 마귀, 사탄, 그들이 어디로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까? 땅이니까 그 교회로 내쫓긴다는 것이죠. 7년 환란 동안에 마귀가 그의 부리는 천사들과 더불어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도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때, 그때 그 왕들에게,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온 천하가 세상의 천하가 아니라 바로 오이쿠멘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 짐승을 따르는 타락한 음녀 교회들,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이것은 바로 마귀를 나타내죠. 사탄 마귀.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곳에 있는 그 공간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아에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중이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죠. 전삼년 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이제 떨어진 별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이 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방 있는 거기에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단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는 장소는 무저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이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음부나 낙원에서 이제 쉬고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에서 쉬게 되는데, 어떤 불신자나 신자나 그 몸에서 있던 귀신은 시체 속에서는 못 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활동하는데 결국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죠? 전 3년 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연기처럼,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귀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딱 준비돼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은 어떤 것이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거기가 공중이 이제 청소가 되고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이 공중이 어떤 장소로 바뀝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그 공간, 그것이 이 아에르 공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장 6절,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실 때 세상으로 들어오신다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이쿠메네로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이쿠메네는 어딜까요? 지상일까요? 또 공중일까요? 또 그런 자는 제3의 장소일까요? 이 오이쿠메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오이쿠메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점점 범위가 좁혀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이는 장소,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장소를 오이쿠메네, 예수님은 거기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장차 오이쿠메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 거주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오이쿠메네는 천사들을 보고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거주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의 여성 수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케오, 거주하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장소, 그러니까 거주지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죠. 특별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이코스란 말은 하나의 집이란 뜻이니까 집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는 장소니까 이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주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 처소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을 지금에 와서 보지만 잘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이죠. 그런 지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준비하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게 있는 대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거주지로, 하나님 아버지 거주지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가 오시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하늘은 당연히 우라노스,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을 가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셨다가 오시는 모습대로. 근데 우리는 하늘들을 생각하지 않냐면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도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 같이 지상 재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제 공중으로 가셔서 그 하늘들에서 바로 셋째 하늘로 가신 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근데 이것을 원전으로 풀어보면 승천하신다는 단어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시는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들을 뚫고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들을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오시니까 셋째 하늘에서 다시 하늘들로 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있다가 이제 사도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감람산 거기에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데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하늘들에서 하늘로 빠져나가시는 순간에 이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셋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셋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가실 때는 바로 공중 하늘들에서 그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때는 바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장면은 미리 가서 본 것이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날로 시간 여행을 하고 공중에 그러니까 공간 여행을 해서 공중에 가서 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군요.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이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장면인데요. 각 성도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한가운데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휴거돼서 이제 공중에 가 있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오늘 1장 6절에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24장로는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들도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는 사람 모습으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4장로들도 천사, 네 생물들도 천사,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혼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걸어가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이로다 하더라.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예수님 오셔서 결혼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인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혼인 성경에 나오는 혼인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는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찬을 준비해 놓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했죠. 근데 오찬 때 다 초청된 사람들이 그날 만찬에 저녁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혼잔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오찬이 아니라 만찬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에 왔다가 종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혼인잔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거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혼잔치, 예수님의 혼잔치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는 꼭 만찬까지 가야 됩니다. 만찬은 누가 가죠? 예복을 준비한 자, 예복을 입은 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만찬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 마다들 이끌어 그 거주지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는 예수님 오실 때는 바로 공중이죠. 공중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럼 천년왕국 때도 공중에 있어요. 또 천년왕국이 끝나서도 공중에 있죠. 왜 그럴까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이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천사들 같이.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마귀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그리고 이기는 성도들이 바로 마귀의 천사들 자리에 그들이 이제 물러나고 바로 예수님의 이기는 자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도 우리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한번 올라가면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있다가 지상재림도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에 그들이 사방 백성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방 백성들이 지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지면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번역을 좀 엉뚱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지면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 성, 예수님도 같이 계시겠죠? 그걸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도 이기는 성도들, 기름을 준비했던 성도들은 여전히 공중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예수님 만날 곳, 그것은 공중인 것입니다. 지상에는 다시 내오지 않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또 우리와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다들이 오시는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장소가 어느 곳인지, 오이쿠메네라는 그곳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있는 것인데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까지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한 번 떠나면 다시 있지 않을 이곳인데, 이곳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이곳에 사는 동안 공중에서 있을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